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너도 그렇고 그저 저희 후드도 그렇고 다 보라색 일색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어드벤트라는 말로 무언가가 점점점 다가온다 내지는 나타난다, 출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림은 대자는 기다린다는 뜻이고 림은 임한다 할 때 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 절기가 성탄절 전 4주간 전에 지켜지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간으로 중세의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4주 전에 각각의 이 색깔이 다른 양초를 준비해 놓고 그불 하나하나에 불을 켜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 양초에 불을 성탄절에 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년 이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째 주일이므로 연 분홍색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시고 이미 오셨지만 완전히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이 기사들을 또 증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삼곤 합니다. 또 두 번째,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론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대부분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도리어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면 많은 이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주께서 오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의 말이고 정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면 무서워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림절기를 저희가 매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리마인딩 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대림절의 이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 했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수칙들, 습관들, 행동들을 다 정리하고 차단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 그럼 성탄절 D-4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이 초림과 같이 아기 예수로 오심과 같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만날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물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했다면 그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외의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주께서 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력엔 보라색이 사순절과 대림절에 둘 다 쓰이는데요. 사순절의 보라색은 예수의 순환, 그래서 그 순환에 동참하는 어떤 마음으로 7주간을 보내는 것이고, 이 보라색은 기다림의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기다리신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만날만 합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오늘 이 자리가. 저희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아이 뭐 이번이 안 되면 다음 해야지. 다음부터 잘하면 돼. 다음부터 잘하면 돼. 물론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란 뜻이지, 오늘 저지른 과오가 결코 가볍게 그냥 간과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예배와 관계된 것,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계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신 그 날을 부끄럽지 않게 맞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바로 대림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올 안에 민수기를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 장이 남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 첫째 주일 이 본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래서 대림절 다른 본문을 찾다 아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귀한 이 교훈을, 대림절의 교훈을 또 함께 받기에 전합니다. 자, 36장. 보통 이제 이 36장은 27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7장에 특징적이게도 여성 상속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여성 그 상속법을 요청했던 므낫세 지파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요청했던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보완 규례로 주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자,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러면서 이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이제 여성 상속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보완해 주시오, 이것에 이 보충 규례를 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보통 누구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력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누구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은 성씨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굳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의 맨 시조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중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들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 지파의 땅과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파의 관심사로 지금 이 초미의 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한 가정에 기업을 이을 남자가 없을 시에 하나여 여성의 기업 분배 참여권을 인정한 규례가 있었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런 문제를 야기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이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기까지는 27장의 내용을 반복한 것인데, 그들이 만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래서 이 딸들이 이 므낫세 지파를 넘어서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상속받은 이 땅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지고 그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갈 거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시집갈 때 이걸 다 갖고 가니까 우리 지파에서는 이 땅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집을 갔어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매매가 있거나 이럴 수 있지만, 문제는 희년이 되면 원래는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이 므낫세에게 오지 않고, 므낫세 지파에게 오지 않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이제 우리 지파는 애초에 받았던 그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땅은 그 가족의 소유이지만 넓게는 그 지파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이 개인적인 권리라면 이것은 지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보통 이 교회 안에선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면 믿음 없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걸 따지고 드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물론 이것이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 5절 초반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할 때 우리끼리 암암리에 쏙닥거리고, 특히 이 신학적인 것,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운 사건을 지난주에 어떤 이제 그 내용에서 봤는데, 물론 그들은 정식적인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 셋을 부모가 폭행으로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부모가 그들의 아버지가 목사래요, 신분적으로. 근데 이분은 신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혼자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자녀를 죽였기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그 죽인 이 폭행의 행동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때리고 그 다음날은 39대 때리고 또 다시 39대 때리고, 39가 무엇에서 나오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 39대씩을 어린 2살짜리인가까지 때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아이들 결국은 부모의 폭행에 의해 죽습니다. 이 39가 뭘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죠? 형제를 40대 넘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그 형제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40에 가만 매를 때려서 혹시라도 사람이 세다 보면 40이 넘을 수 있으니까 40은 절대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39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자녀를 때리는데, 자녀를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녀를 39대씩 계속 때리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 얘들이 죽었어.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옆에서 뭘 하냐? 이 아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곧 부활할 겁니다. 제가 뭐 목사는 이래야 된다, 뭐 학력으로 뭐 이래야 된다, 이걸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바른 신학 위에 신앙이 서는 거고요. 그래야 그걸 갖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럼 왜 그랬냐?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랬나?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도 아니지만은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평신도 한 여인이 악의를 가지고 이분들을 경제적으로 갈취했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의 딸이 병든 상태였는데 그 병든 딸이 마치 하늘에 무슨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해갖고 아이들에게 귀신이 붙었답니다. 때려야 합니다. 39대씩 계속 때리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프다고 해요. 이렇게 카톡을 넣으니까 귀신이 아프다고 하는 거니까 속지 마세요, 계속 때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3남매를 죽였단 말이죠. 3남매인지 3형제를.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왕왕 이런 일을 만나요. 아,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저분 말은 맞을 거야. 제가 늘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해도 뭐를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성경이 그 내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맞잖아요.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맥락에 따라서 해석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의 해결사이십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 미련 곰탱이야. 내지는 이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오후에 본문에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면. 그럼 예수님께 정말 진리의 이 해답을 받고 간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물으면 질문하면 믿음 없다고 괜히 정죄당할까봐. 그죠? 왜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이상한 주술도 아니고 무슨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거 일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해결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걸 원하죠. 자, 앞으로 2m 가면 돌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걸려 넘어질 거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 점프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시냐면 원리와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이 큰 원칙이 되는 거예요.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지내다가 혹시 다른 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내지는 어떤 신학적인 도움을 받을 때 목회자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귀한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만한 자들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그래서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골격 안에서 세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여쭙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진행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막아주세요. 전 잘 모르니까. 이래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이런 특히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의 여정 안에서 이런 어떤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을 땐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쑥덕거리면서 불만 세력을 키우지 말고 올바른 의사소통의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옳다. 그 말이 맞다. 찬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좋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말은 그래요.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사실 안 가르쳐 주시나요? 다 가르쳐 주셔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연약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과도한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밥 한 숟갈 뜨고 그 다음에 김치 먹고 물 먹고 자녀들이 좋아해요? 따르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죄입니다. 불의가 되고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큰 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선 나의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물으면서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개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들을 표시하세요. 난 이렇습니다. 난 저렇습니다. 또 그러면 지도자들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 또 그 내용을 수용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는요 그 근거가 나의 뜻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내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주중에도 한 이 권속과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눴는데요. 저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잘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왕왕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제 뜻을 얘기하면 저는 그 뒷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확신에 차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서 뭐예요? 본인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엮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 내에서의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장로교단은 굉장히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이 그 당시에 석학이에요. 철학자고요. 신학자고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학문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신학적인 게 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학문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막 열광적으로 박수치면서 막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식의 이런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칼빈 선생도 계속 성경 강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강해하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던 그런 분이, 그런 어떤 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승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로교단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신학이 강하고요. 누가 그러죠? 쩍쩍거리냐? 이 쩍쩍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쩍쩍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조직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성서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집니다. 예. 저도 나와서 제 얘기 하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하죠. 근데 이 시간은 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께서도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를 두고 하시고, 또 말씀을 받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를 상고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저번에 이제 제 동생 목사가 이제 왔어요. 언니, 난 처음 알았네. 우시아의 취미가 농사 짓는 거였대. 여러분 이 내용 아세요? 우시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그때 보고 어머 새삼스럽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어머, 예, 성경을 읽을수록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만큼 뭐예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신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곰곰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주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어려운 이런 글입니다. 이런 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만 그냥 믿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저는 여러분 영혼 책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책임질 말을 하면 제가 책임 못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 그러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 시집갈지니. 이게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지만 9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는 방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처음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였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여전히 아들은 없고 딸만 상속권을 가진 어떤 그 기업에 있어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자기 자손,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아버지가 속한 이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사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왜 꼭 자기 지파의 누구에게만 가고 싶겠어요? 그쵸? 결혼이라는 것은 워낙 얘기하면, 그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이걸 굳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썩 유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관계의 결합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관계를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의 목적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전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았으면 많이 요구합니다. 왜 많이 사랑받아 놓고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세요. 예배에 온전하세요. 하나님과 시간에 온전하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나도 너희들 존중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존중받기 바라고 바랄 게 많아서 다고다고 하십니까? 무슨 거머리의 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세요. 제발 제대로 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우리의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야, 그 사람 연봉이 얼마냐? 야, 그 집안이 어떠냐를 앞서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걸 꼭 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뭡니까? 제가 제 이제 자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나는 내가 믿음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네? 그럼 어때요? 아, 저 사람 덕에 아이 나도 천국 가겠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저는 배 아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누가 저보다 더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으면 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에 거룩한 질투심을 유발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여기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야, 니네 개인의 어떤 감정도 중요하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이 관계를 유지해주는 기업에 관한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그래야 사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목적하셨던 이 가나안 땅 분배와 또 그것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 하나님의 기업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어지고 이것이 이 세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적용될 수 있으니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히 여기 이제 7절 아래쪽에 보면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표현은 따바크라는 말로 붙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붙어 있다 그럼 뭐 요걸 붙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뼈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뭐 근육, 인대, 그죠? 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또 건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또 살이 있고, 그쵸? 이런 것처럼 이건 절대 뗄 수가 없고, 그쵸? 또 떼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서 처음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절대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마치 이 뼈에 피부와 살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듯이 그렇게 그 기업에 속해라. 이 기업은 또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이 지키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영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요함, 영육의 강건함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예 섞여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말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그죠?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8절에 보니 아래쪽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옮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뭐다? 정복이 먼저가 아니다. 정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나서 뭐가 중요하다? 보전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나 그 시대를 봐봐요. 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작은 이스라엘이 오죽하면 애굽의 이 애굽에서 정말 절절매던 그런 나라가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어떻습니까? 예, 정말 그냥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땅을 정복한 것이 되는 거고, 땅을 쉽게 말하면 그죠? 약속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받았으니까 끝. 이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도 그랬죠. 이 어음이라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직 천국을 주신 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을만 할 때는 약속이 유효하지만 이 약속을 받을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이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우리 때문에 파기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 받았으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직 우리 천국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에 대해서 일부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신과 교제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절망뿐인, 소망 없는, 암흑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입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not yet,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완전하게. 근데 우리가 이미 임한 요것만 갖고 아, 끝이네 하고 막 살아간다면 막상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약속은 난 약속 받았으니까 이건 약속을 붙잡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내용을 무수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믿으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믿으면 끝이라는 말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이 믿음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주님 만난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돼야 이 믿음이 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위컬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홍해를 건넜으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 극소수의 사람뿐이었어요. 굳이 출애굽 1세대를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을 정복했다는 이 기쁨에,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그 이후의 사명인 보존하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 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향하여 나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주신 은사 등과 이 과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철저히 연합되어 있고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갈만 합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건 행위의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지키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이것을 위해하는 나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나의 천국 소망을 자꾸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혹시 끌어안고 계십니까? 그것들과 연합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기업인 땅을 정복하게 된다면 이 기업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철저하게 이 기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이게 27장의 순서와 조금 다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시집간 순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숙부들의 아들들이면 사촌이죠. 예. 그러면서 그 지파 안에 결국은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과 준행으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미 이들에게는 자신만의 연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지파에. 그런데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근본적인 우리의 기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규례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나의 소소한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 자기 지파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생각에서 볼 땐 때로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우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몸부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떨 때는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나 특권과 특별한 상황을 포기하고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이 남녀에 대한 관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말에 제가 여자 목사라는 이유로 굉장히 큰 시험에 들린 한 형제가 있었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마음도 모른 채 이상한 어떤 이런 이 해석으로 여성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성들을 굉장히 폄하한다고 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어떤 집안의 그냥 5명의 딸이에요. 그냥 여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고대 근동의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이런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성이니 남성이니 하는 이런 이 구별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죠. 보세요. 이는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이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이것은 이들뿐 아니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확장돼서 적용하던 것이었다. 다만 그러면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무조건
사랑도 없이 자기 집안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아니요. 여성 상속자에게만. 쉽게 얘기하면 남자 형제가 없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야 하는 여성 상속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런 하나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글의 결론적인 주제는 주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읽고 리포터를 쓰거나 서평을 쓰게 될 때 저같이 맹추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런데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정말 뭔가를 아는 사람은 대충대충 읽고 끝을 제대로 봅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대. 민수기에도 뜻밖의 민수기 주제가 뭡니까? 민수기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예, 민수기의 공간적 배경은 그래서 광야가 되겠는데 이 신학적인 주제가 결국은 뭐냐면요. 신학적인 주제가 결국은 땅의 정복과 보전에 관련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민수기 지금 이들은 아직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정복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율법들이 특히 이제 33장부터 계속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되면서 민수기 주제가 물론 더 근원적인 주제는 뭐냐면 광야의 중심에 선 성막에 대한 얘기지만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막의 배경이 되는 땅 여호와의 기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중심 주제라는 것을 이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했을까요?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힘겨워서? 맞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수여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예요. 약속의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나안 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 출애굽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죠? 예. 하지만 뭐예요? 아직 언약의 실체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그 기업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접근해가는 이 이동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 바로 36장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조금 이제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아랫 부분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 언약 율법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사람 눈에 볼 때는 마치 모세가 이런 모든 행위를 한 것 같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대행하는 자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 주라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굉장히 모세를 높인 건 맞지만 이것은 실상 모세를 높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 약속은 어떤 식으로 전해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세우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우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사 늘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무엇을 행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고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길, 하지 말아야 될 길을 구분하여서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살펴볼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 또한 저절로 온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가 빠지면 의미가 없고 되어지질 않아요. 또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명령이라는 느낌이 어떤가요? 말씀하사와 명령하사 또 느낌이 달라요. 그치요? 하나님의 이 명령되어진 모든 규례나 율법 등은요, 어떤 때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잘할 때는 굉장히 특권이고 은혜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무겁기도 한 의무입니다. 이런 이중적 성격이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을 내가 불편하거나 무겁거나에 상관없이 하나의 큰 은혜로 여기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약속한 귀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고요. 이 율법은 또 이 율법의 완성자인 누구와 신약적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이것이 율법의 어떤 중요한 의미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 행동, 양식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날마다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원래는 다 배달이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은 안 준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받을 만하지 못해. 이 선물을 받을 만하지 못해. 그래서 누리지 못해.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매일매일 정말 점검하고 더욱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이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지요.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대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설계하신 설계도면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패가 반복되고 넘어지고 너무 고달프고 가파르고 때로는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고 공유해주지 않는 철저한 고독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너무 복스럽기도 하고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뿐입니다. 물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또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 있는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등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 즉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걸 볼 때 저희가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냥 창조되는 어떤 그 원리에 국한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를 기대하고 계셔요. 이것을 지금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예요. 하지만 이 복된 것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린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나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시초가 돼서 과거 핵심,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때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죄와 무관한 예수께서 이걸 전적 타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 전적으로 남이에요. 타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남이라는 뜻이에요. 남. 이거 꼭 관계없는 남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는 남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자유의지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긴커녕 점점 더 꼴값을 떠는 인생으로 가니까, 굳이 얘기하면 그분은 난 해줄 거 다 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상 낙원인 에덴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를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도 몰라요. 미련해서 어두워서. 그래서 뭐예요? 죽겠네만 하고 있을 때 그 죽겠네의 소리를 듣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이제 조지신학적으로 전적 타자가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기업인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것들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에 기반한, 이 믿음이 요구하는 온전한 행위를 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신자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 신자라는 것은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이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입니다. 이 대림절을 기하여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온전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신 귀하고 존귀한 예수를 사람의 비천한 옷을 입게 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벌거벗겨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는 이 명령에도 예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기업인 구원, 천국의 약속이 임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의 약속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이 약속을 받으려면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받길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예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성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함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었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한다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지혜로운 건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범을 주시옵소서. 예함을 주시옵소서. 아니라 하던 아버지 우리의 옛 습관을 모두 정리하여 주시고
진실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